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사야서 41장의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들이 소개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자들로 여기시는가? 또 자기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가에 대한 그러한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41장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봐요. 우리가 읽은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 그것은 그들의 회복에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요. 21절부터 마지막 절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들을 의지한다 그럴 때 그 우상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그런 대상에 지나지 않는가 하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말씀하신 대로 능히 이루어 자기 백성들을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마치던 그때는 히스기야 왕이 끝날 즈음이다 그랬어요. 주전 686년경에 히스기야 왕의 다스림이 마쳐지게 되지만 그때 아직 유다 나라에게는 어떤 민족적인 위기를 맞지는 않았다 이 말이죠. 그때로부터 약 한 100여 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가면서 결국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오랜 종살이 혹은 포로 생활이 있게 될 것을 내다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심판하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건네주세요. 그 일들은 한참 후에 있게 될 일들인데 그것이 바로 눈앞에 펼쳐질 일들처럼 예언을 해주고 있고 그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는 여전히 땅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다 하는 것을 바라보면 주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이루실 궁극적인 완성의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와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재판자리 뭐 하는 자리입니까? 어떠한 사실관계 혹은 어떤 진실을 밝혀내는 자리, 그런 자리가 재판자리죠. 하나님께서 당시에 세상의 여러 대상들을 재판자리에 나오게 한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그 사실 또 그 진실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겠다 하는 그런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실 그분의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계속 소개합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방을 그의 앞에 넘겨주고 왕들을 다스리게 하겠는가.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발에 불타는 촉에 같게 하겠는가. 이것은 누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냐면 고레스 왕입니다. 바벨론을 패망시키고 메데와 바사의 첫 왕이 될 고레스, 우리 많이 들어본 왕의 이름이죠. 그 사람에 대하여 예언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을 누가 행하였느냐 4절에서 묻죠.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곧 나 여호와다.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호, 이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역사 가운데 행하실 이 구원 사건의 주체자, 그 주체자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나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 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또 행하시고 그 일의 열매를 맛보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사실이 뭐냐? 우리의 모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있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일이다.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은혜 말하고 은혜의 교리를 말하게 되는 그 기본적인 바탕에는 이러한 말씀들이 중요한 근거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만이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훗날에 구레스를 세워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게 될 때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 자신들의 신들 곧 우상을 의지해서 이 구레스를 대적하려고 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지만 역시 그래도 이겨내지 못할 것을 말해 줍니다. 5절로부터 7절 내용에 보면 그러한 표현들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서로 힘을 합치는 모습이죠. 7절 목곡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이 고레스 왕에 대하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서로 힘을 모으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겨내보자 이렇게 할 것이고 자신들의 신을 만들고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도움 삼아서 이 일들을 하고자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그러한 합력들은 성공하지 못하게 된다. 곧 고레스 왕이 모든 열국을 다스리게 되는 때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고 또 그들을 도우시겠다 하시는 약속을 덧붙여 주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소개되죠?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도와줄 것이며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너 누굴 말할까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뭐라고 부르냐면 8절 9절 말씀의 내용이 보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본 아브라함의 자손 너는 나의 종 이런 표현들을 반복하시죠.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 굳세게 하실 자들 도와주실 자들 붙들어 주실 자들 그런 자들은 이렇게 다양한 칭호로 불려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고요. 9절 말씀에서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보여주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갖는 그 마음이
이와 같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우리가 많이 읽어왔던 것처럼 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남은 자들, 또 다르게는 신실한 자들, 또 다르게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원수를 이기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덧붙여 주세요. 11절 가서 보시면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백성의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 혹은 승리 이렇게 말해주는 말씀이 됩니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15절 가서 보면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을 것이다.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와 같이 강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능히 이길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일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또 13절과 14절에 중간에 소개가 되죠.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데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다. 14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이렇게 그 일을 행해 주실 분이 역시 하나님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에 주어지는 말씀은 그 백성들에게 위로의 큰 내용들을 또 주실 것을 약속하신 내용이죠. 응답하실 것이고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말씀. 헐벗은 산에 강을 낼 것이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고 광야가 못이 되게 하고 메마른 땅이 샘그던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일을 보면 다른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신 일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헤아리게 될 것이다. 20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것이 사람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인데 이러한 일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헤아리면서 깨닫게 하실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의 일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과 기쁨과 위로 이런 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뭘 구원하신다고 말하냐? 뭐가 바뀌어지는 게 있냐? 달라진 게 뭐 있기나 하냐? 하는 식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비꼬고 또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그 일들은 그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했던, 네가 말했던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밝히 보고 깨닫게 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으신 이 구원의 일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요. 또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완결하게 될 때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너희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백성이로구나. 너희는 정말 존귀한 자로구나 하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무상을 끊임없이 경험하죠. 요즘처럼 장마철을 보내면서 날씨가 정말 오락가락하는 거 보면서 야, 이게 참 장마철이 맞구나. 우산을 가지고 다녀야 할 정도로 날씨의 변화가 계속 바뀌어요. 이런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변치 않는 약속이다. 이 구원의 은혜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자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눅들지 마시고 힘을 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신다는 사실들을 굳게 믿고 또 이 하루도 남은 삶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저희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시며 오늘도 찬송을 드리며 주의 말씀을 읽고 교훈받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또 이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위 삼복더위가 시작되는 본격적인 무더위를 저희가 이제 맞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건강과 안위를 늘 보살펴 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돌보아 주셔서 이런 더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며 주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사랑하여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아직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나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존귀하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선명하게 나타내실 줄 저희가 믿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모시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빌어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